기독교 미술사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작품이 있습니다. 1975년 필리핀 작가 리노 폰테본이라는 분이 그리신 The Angry Christ, 분노하는 그리스도라는 작품이에요. 제가 이 작품을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이 작품을 보면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예수님의 얼굴을 만나게 됩니다. 무언가를 사납게 째려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이 무척이나 무서워요. 치켜올라 휘어진 눈썹과 이 주름진 미간은 예수님의 분노를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주먹을 쥔 채 전면을 향해 뻗으신 그 예수님의 검지손가락은 마치 그 작품을 보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손짓하고 있는 듯한 그런 강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미술사에서 예수님은 늘 온화하고 자비로운 모습, 인자한 모습으로 묘사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그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본질이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인생들 향하여서 주님은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심지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속옷을 제비 뽑게 하고 있던 그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도 주님은요, 사랑과 용서를 선언하셨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때때로 분노하셨어요. 그 모습이 상당히 우리에게 어색하고 낯선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장면입니다. 고난을 목전에 두신 주님께서 성전으로 가셨어요.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12절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늘 사건은 사실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척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이 참 익숙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쉽게 읽고 지나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는가를 우리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어요. 성전에서 사고 파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겨놓지 않고 다 쫓아내셨습니다. 환전상들의 테이블을 모두 뒤집어 부놓으셨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그냥 둘러 엎어버렸습니다. 그토록 복잡했던 성전은 주님의 광기 어린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이 성전에서 분노하고 계셨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분노는 인간의 탐욕을 향한 그런 분노였습니다. 1세기 역사가, 기독교 역사가인 이 요세푸스라는 분의 증언을 보면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일주일 동안 약 270만 명의 순례객들이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약 35만 명 정도의 순례객들이 매일매일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고 있었다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총 면적이 약 8에이커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몇 에이커 정도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6에이커 정도 되는데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큰 공간에 35만 명의 순례객들이 모였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성전은 이미 인산인해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은 광기 어린 분노를 표출하시는데요. 그 분노의 대상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상인들은 다양한 물품들을 팔고 있었는데요.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밀가루라든지 올리브 기름, 포도주 등 다양한 물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먼 이방 땅에서도 많은 인파들이 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특별히 상점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흠 없는 희생 제물을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을 보면 그 희생 제사에 대해서 규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 제사는 반드시 흠이 없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가져온 희생 제사들은 장거리를 이동을 하면서 때로는 상처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여행 가운데에서 병에 걸리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상인들은 성전에서 이미 합격 도장을 받은 희생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30장 13절과 14절을 보면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들은 예외 없이 성전세를 바치도록 했습니다. 이 성전세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꾸고 보수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성전세는 반드시 유대인의 화폐인 세겔로 납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로마의 화폐를 가져오게 되면 그 성전세를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화폐를 세겔로 반드시 바꿔야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환전상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비둘기는 어떤 물품이었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희생하던 작은 소박한 그런 희생제사였습니다.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그런 희생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비둘기를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러한 상인들을 향해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셨어요. 여러분 왜 주님은 이토록 분노하셨을까요? 나름대로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왜 주님은 분노를 표출하셨는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양으로 가득해야 될 성전이 인간의 욕심과 탐욕과 편리로 가득 차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송으로 가득해야 될 그 성전은요, 이윤을 챙기기 위해서 급급한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배자들을 돕는다는 그 명분하에 자신들의 경제적인 필요와 욕심을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오늘날의 교회로 비유를 해본다고 한다면 성전은 오늘날에 이렇게 교회로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더 이상 이 교회에서 이 구약시대 때 그 성전에 있었던 희생제사는 드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완전한 희생제사, 어린 양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전에서 매일같이 희생제사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단 한 번 그 완전한 희생제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짐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런 불편함은 우리 가운데 없지만 여전히 오늘날 교회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욕심과 탐심들은 여전히 교회 속에 남아있습니다. 짧지 않은 동안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느꼈던 참으로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얻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민 생활의 필요를 교회를 통해서 얻고자 할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규모 있는 교회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어디인가 설치를 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가고 있냐면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무척이나 분주한 모습으로 이 교회가 바뀌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는 나의 필요와 만족, 욕심을 채우는 곳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나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희생이 더해져야 되는 곳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자 주님의 거룩한 뜻이에요. 성경은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하나님의 보혈로 교회를 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시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를 통해서 얻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나의 욕심과 나의 기대와 나의 만족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욕심과 탐심이 떠나가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가득한 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주님의 분노는 성전을 통해서 탐욕을 채우는 그런 인생들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분노는 기도를 잃어버린 성전을 향한 분노였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바깥쪽, 소위 말해서 이방인의 뜰로 알려진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곳은 성전에서 가장 분주했던 곳이에요. 왜냐하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이 이방인의 뜰을 지나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주님은요, 그 수많은 인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는지라.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그 성전이 기도는 없고 강도들로 가득하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온 예배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모두가 동일했어요. 성전을 방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들 모두의 표면적인 목표이자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이 장사꾼들 포함해서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성전에 많은 인파들이 모여 있지만 진실로 예배하는 사람,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희생 제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세를 내느라 바빴어요. 그런데 정작 예배하는 이들, 참으로 기도하는 이들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모였으나 그러나 참으로 예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찬양하지만 참으로 진실로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감각해진 우리는요,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마치 밀린 숙제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우여곡절 끝에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이 지난 금요일 오픈이 되었습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저에게는 참으로 이 가뭄에 내리는 비와 같은 그런 소식이에요. 여러분, 한때 이 메이저리그 경기에서 항상 연주되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소개했는데 God Bless America라는 노래예요. 하나님이여 이 땅을 축복해 주십시오. 9/11 테러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을 기도하면서 이 민족이 모두가 일어서서 찬양하며 노래했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저도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했습니다. 부를 때마다 감동이 돼요. 오죽하면 제가 이 미국 가사를 제가 왜 외웠겠습니까? 때로는 눈물이 훔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웠던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노래를 부르던 많은 사람들은요 이미 술에 취해 있어요. 한 손으로는 God Bless America를 외치고 있지만 한 손으로는 술병이 되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한 손은 들었지만 여전히 또 다른 손은 세상의 우상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저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환경적인 어려움을 떠나서 그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현장에서 모이는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배하기에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참된 예배자를 구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분노는 참된 기도, 참된 예배를 상실한 그 예배자들 향한 하나님의 분노였어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분노는 타락한 지도자들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분노는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있었던 것이 사실 아닙니다. 사실 주님의 분노는 복음서를 통해서 공공연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 분노의 대상은 주로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요 이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격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화 있을진저라는 이 표현이 마태복음 23장에 무려 7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이 상당히 유연하게 번역을 했지만 이 본문의 원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에게 저주가 있을지라고 하시는 주님의 저주였어요.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주님은요 욕설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스스로를 거룩한 종교인으로 여긴 채 백성들을 멸망의 자리로 이끌고 있던 그 제사장들,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성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와 사위 안나스는 이 순례객들을 배려한다는 이유로 그 성전 내부에 상점들을 입주시켰어요. 이미 상점들은요 감람산 쪽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돈에 눈이 멀어버렸던 이 대제사장들은 그 상점들을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야를 해서 순례객들을 배려한다는 이유로 뒤로는 뒷돈을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치유하시는 장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을 보면서 기뻐하기보다는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그 제사장들의 모습을, 그 타락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어요. 참으로 반가운 일이고 은혜의 순간 아닙니까? 이 복된 순간이 어디 있어요? 그 장면을 바라보는 그 대제사장들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이상한 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 소리를 오히려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을 이토록 타락해 버렸을까요? 성전에 머물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정작 누구신지도 저들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암울한 상태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지도자들의 타락은 분별력 없는 평범한 백성들을 영적으로 눈물게 해버렸어요. 제사장의 옷을 입었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성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자리, 자신의 탐욕을 그 성전을 통해서 해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부흥회를 위해 방문하셨던 목사님을 사석에서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요즘 가장 핫하신 분입니다. 너무 유명하신 분이라 실명을 거론하기 참 어려운데요. 이 목사님께서 후배 목사님들을 함께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한국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으나 한국교회가 무척 걱정입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목회자들의 타락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타락을 타락으로 여기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우리 목회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교회를 사유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세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작은 교회는 세습하지를 않아요. 예.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탑습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교회는 점점 더 그 세상을 따라 닮아가는 거예요.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교회를 향한 그 세상의 변화를 오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목사 연수를 받으면서 아내와 다짐했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혹시라도 우리가 목회를 하던 가운데 우리 가정이 교회의 장애물이 되고 우리의 목회가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짐을 싸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참으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그 자리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렇게 집사람하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이 다짐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목회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참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모습으로 지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행여라도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타락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근을 아끼시면 안 돼요. 말씀하셔야만 합니다. 교회는 목사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백성들의 교회 아닙니까? 목회자가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현재 참여된 우리가 함께 위에서 기도하고 건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라는 이유로 여러분 침묵하신다고 한다면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같이 이 공동의 책임을 질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살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영광이 바로 이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수려한 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새벽마다 교회를 딱 들어오면요 가슴이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이토록 아름다운 교회 수려한 교회를 어떻게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 넓은 잔디밭과 잘 가꿔진 정원들, 자그만하지만 그 여름의 더위를 식혀주는 듯한 작은 눈밭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인교회가 가지고 있으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잘 지어진 그런 체육관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했다 할지라도 저 여러분 안에 욕심과 탐심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예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도자들이 타락한 모습으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분노는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분노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